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출을 맞이할 때마다 포로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2021년도 지금까지 잘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이때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진정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저희들의 바람이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 일을 멈추고 예배당에 모여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옵나이다. 먼저 간구하옵는 것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죄를 지은 것들이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들이 거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함을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비상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같이 두려워하고 힘이 든다고 같이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 인한 것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겸손하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온갖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아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서울의 온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뜻을 세워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등 아버지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는 더 넘치게 하옵시며 선교와 장학, 구제는 더욱 힘을 기울이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드림이 있게 하옵시며 건축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더욱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 믿음을 복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287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7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고 드리고 함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사모님께서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암이셨는데요. 그 위암의 경우 나중에 보니까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더라고요.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모님 좀 힘을 내서 좀 삼켜보세요 했지만 안 넘어간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성도님 처음에는 병실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 갔을 때 처음에는 병실에서 나와서 병원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살이 다 빠지고 그리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침대에서조차 내려오지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순간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또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청각 장애가 있어서 이 머리에 기계 장치를 부착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래도 그런 와중에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공감하는 것은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들의 일상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러한 등등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지요. 그러고 보면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무감각한, 아니 욕심과 자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7주가 지나서,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주가 지나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주신 그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7절을 통해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맥주절을, 유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포함해서 이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담긴 감사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그것도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이 맥주절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맥주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봅시다. 12절을 함께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배고팠던 것, 가난했던 것, 매맞고 학대당했던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 예배드릴 수 없었던 것 등등,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오늘, 지금은 그때보다 이만큼 자유해졌고, 이만큼 부유해졌고, 이만큼 풍성해졌고, 이만큼 좋아졌고, 이만큼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건져서 살려주었으면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하면서 보따리를 내놓으라 라고 하니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종종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그때보다는 한결 좋아지고 한결 건강해지고 한결 높아졌고 한결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그땐 그때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지금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 나아진 것, 더 풍성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그 감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감사를 잊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더 나아진 것에 감사합시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려는 것이 욕심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 그것을 잘 헤아려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을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맥주절이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에 넘치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그것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이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60점 받던 자녀가 80점을 받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온 80점을 두고 여러분은 60점에서 80점으로 오른 것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최소한 90점, 나아가 100점 맞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60점에서 80점 된 것에 대해서 오른 20점, 그게 있는 거죠. 받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야, 대단하다. 20점이나 올랐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 80점 받은 건 잘했는데 최소한 90점 되는 건 아직 안 됐다. 우리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해서 꼭 100점 맞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감사의 삶과는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 주신 것, 다시 말하면 20점 오른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 즉 없는 것, 있었으면 하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있는 것을 헤아리십시오. 받은 것을 헤아리십시오. 헤아려서 받은 만큼 있는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입으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이것을 헤아리지 않고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없는 것, 있었으면 하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더 주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지난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써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법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있음에 감사하고 주셨음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11절을 함께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만의 기쁨, 나만의 만족, 나만의 감사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분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 중 일부가 이들의 분깃입니다. 이런 레위인을 포함해서 객이나 고아, 과부,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는 자기들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도움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도움만 바라는 삶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난을 구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이 복이니 그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 맥주감사 헌금의 약 50%를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인천 보람의 아동센터를 후원하기로 한 것은,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부유해지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높아지셨습니까? 반드시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전보다 약한 자를 더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그 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된 공동체를 이루며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로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진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을 깊이 헤아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만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헤아려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의 감사로 그치지 말게 하소서. 나만의 기쁨, 나만의 만족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배려하는,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확산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잘 극복하는 우리 국민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철거와 그 이후의 모든 건축의 과정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방역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종식하는 복된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사온데 안전사고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민원 없게 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을 올려드리며 이후에 전개될 토목과 건축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의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합시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맥주 감사 헌금 중 50%는 지난해에 이어서 학대당하는 아동,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인천 보람의 아동보호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는 수요일까지 7월 7일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감염되지 않도록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성도들은 예배 인원 산정할 때 제외가 되니까 1차라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꼭 조경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해방타워 본 건물의 지하 106 공간, 유치부 맞은편에 있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당회실과 그리고 다용도실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간이 다시 재배치되고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창고 공간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사택 쪽 그리고 식당 쪽 그리고 교회 건물 주변에 이렇게 기다란 쇠파이프들 기둥들 세워져 있죠. 그 비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 건물 주변에 지금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식당 옆으로 교회에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원 집사님, 유슬기 집사님 가정이 봉천동 기존에 사시던 데하고 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더욱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좀 더 걱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극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삶으로 더 복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